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된다. 본문에 그랬죠. 눈을 감았던 자가, 그 감았던 눈이 어떤 눈입니까? 예?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랬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을 감았던 자가 누구냐 이거죠. 발람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발람이 눈이 감겼어요. 어떤 눈이 감겼느냐? 세속적인 눈이 감겨버렸어요. 세상을 보았던 그 탐욕의 눈이 감겨버렸다는 거죠.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맹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면 세속적인 세파가 다 감기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눈을 떠.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죠. 세속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릴 때 막 은혜가 되고 그런 예배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좀 기분 안 좋은 그런 설교를 하면은 뭐라 그래?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파도 같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 파도가 언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잠시 왔다가 또 물러가면 또 다른 파도가 또 다가오고 계속 끊임없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20번 이상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에 눈이 생겨서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가 문제지, 1년에 20개 이상의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배를 육지에 갖다 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해년마다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험한 시험이 내게 항상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죠. 어떤 눈으로? 영의 눈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고 막 그냥 제사를 수없이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기 위한 제사잖아요. 근데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고, 또 듣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beautiful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거죠.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upon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머머머 이 여자들 보통 그러잖아요. 막 끔찍한 일을 또 아주 환상적인 일을 당하면 막 응격결여 그러잖아요. 어머머머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천막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니까 막 발람이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암 땅에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이 막 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막 풀잎 하나조차도 바람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여요. 발람의 제사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제사의 목적이 다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예배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집을 나간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또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가는데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냐 이거죠.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배하는 사람들 다 찾고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 하나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육신의 세속적인 그 모습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습은 다 내려놓고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막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물을 드려도 막 자기 조건을 달아.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어야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수능에 합격하는 조건을 달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영으로. 육체적인 어떤 소욕,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까? 많은 교회들 헌금 봉투로 소원을 다르잖아요.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방 신들이 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세속적인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24절, 23절, 24절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 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은 뭐냐? 그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산 예배, 신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리 여인에게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만난 내용들이고 4장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엇으로 예배해요? 진리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예배. 그래서 예배를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들만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수없이 예배는 반복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예배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예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트루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신다는 거죠. 그 만남이 오늘 발람이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소란스럽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누가 이런 부분들을 누가 들추어서 가르쳐 주겠어요. 그냥 예배면 다 예배인 줄 알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와보라. 네가 메시아를 받았다. 너무너무 기뻐. 자기 신분도 잊어버려.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따돌린 그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그냥. 얼마나 기쁜지. 하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을 소개하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기뻐.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냥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막 알리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거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계속 만나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평범한 예배가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도 건성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건성으로 그냥 주인 눈높이에서 속이면 되지만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발람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혹독한 시험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만나야 돼요. 어떨 때? 고난일 때, 고난을 당할 때. 막 우리 심령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 1장 15절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장성한 즉 더 놀라운 감사를 낳느니라. 이렇게 바꾸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럼 그 감사가 또 자꾸 생활 속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발화가 돼서 자라서 또 그것이 열매가 되고 또 쏟아지면 그 열매가 씨앗이 떨어지면 또 발화가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언제 태풍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요. 태풍보다 더 무서운 토르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흔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너무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려. 보석과 같은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거죠.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하고 넘어져버려요. 성도들이 다 그래요. 구분 능선까지 다 올라가서 딱 시험을 당하면 내려가버려요. 정상에 딱 올라서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못 가. 그냥 가기 전에 다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려요. 그럴 때마다 더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 예? 서핑을 즐기듯이. 안 즐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공포에 떨어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어느 때 욕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내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 시험은 내가 기다리든지 바라지 않든지
도적처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99%다 놓치고 살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이제는 저는 안 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센 믿음, 이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응이 안 돼. 그 말씀 따라가자니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내 기분이 막 그냥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입장은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은 어때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도망가. 얼마나 보석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지 몰라요. 그것을 잘 우리는 이겨나갈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영웅들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손에 잡혀져도 몰라. 성경의 의미를 알고 성경의 입장을 바로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왜 모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예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모세는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예굽에 있는 모든 돈을 합쳐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예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내가 동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고통받는 거, 욕을 먹고 비난받고 멸시를 받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실행할 수 있잖아요. 축복이니까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은 축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올마이티, 전능. 그런 분과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때요?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성경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죽게 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38년이잖아요.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30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왜 스데반은 그것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했다는 거죠. 축복받기 위한 목적,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목적,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그건 예배다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스데반만 그랬을까요?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66장 1절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죠. 예배를 왜 안 드렸겠어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잖아요. 아모스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모스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그 예배가 예배였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가 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그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상한 지식도 다 그냥 배설물처럼 버렸어. 아깝지만. 왜? 지식이 나한테 탁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문이 없어. 다 버린 거야. 자기 가문,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반꾼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탁 깨달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지식도 명예도 바꿀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차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